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21절 그리고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에스겔 2장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제왕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세우신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들,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소와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린 후 오른 깃뿌리와 오른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름으로써 제사장으로 위임되는데 이는 첫 번째,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서임받을 때 하는 독특한 의식이 바로 희생제물의 피를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 엄지 발가락에 바른다는 것인데 왜 이런 의식을 할까요? 종교마다 독특한 서임식을 가지고 있는데 불교는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속세에서 인연과 번뇌를 모두 버리고 가톨릭에서는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오체투지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사제란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겸손히 엎드려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오른쪽 깃뿌리와 엄지에 피를 바르는데 이는 세상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오른쪽은 바른 쪽 혹은 옳은 방향을 뜻하고 따라서 옳은 깃뿌리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옳은 소리와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요. 옳은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뜻하고 옳은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옳은 길, 즉 바른 길로 다녀야 한다는 제사장의 사명을 뜻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의식이 한 차원 더 높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의식은 제사장의 위임식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도 행해졌는데 이는 존재 자체가 상위의 격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들은 매우 권위적인 체계 속에서 살았으며 사람은 격을 가지고 있는데 나병 환자는 인간이 가장 낮은 격에 속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존재요 완전한 존재였는데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옴으로써 가능성을 가진 존재, 즉 선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악하게 되어서 인간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의 존재가 되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낮은 단계로 내려가는 이들이 바로 죽음에 삼켜진 이들, 죽음의 이제 반발자국점, 이 땅과 지하 세계 사이에 발을 걸친 나병 환자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질병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사람됨을 상실하게 하는 죽음의 세력에 삼켜진 존재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존재에서 가능성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을 뜻하는데, 그런 가능성을 잃어버렸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이 땅의 중간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하는 의식이 나병 환자의 회복 의식이요. 똑같은 의식을 제사장의 위임식에 한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 가능성을 가진 존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늘에 속한 완전한 사람에 도달했음을 인정하는 의식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늘의 기억을 잃고 가능성을 가진 존재, 이 땅에서 중간적인 존재, 가능성을 가진 존재에서 죽음의 존재로 점점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흐름을 거슬러서 죽음을 이기고 가능성을 회복하며 마침내 잊어버렸던 완전에 도달한 인간에게 하던 의식이 이 의식이요. 그런 점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은 하늘에 속한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우리의 지향점을 드러내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런 의식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제사장이 뭔가 완성되어 가지고 완전한 인간의 표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사장에 위임되는 순간 하늘에 속한 특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해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완전을 지향하는 사람이지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이 보통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의 존재로 인정하는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방향으로 향해서 이끌어야 할 사명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인물이 다윗인데, 그가 그런 평가를 들었던 이유는 그가 왕으로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그 과정에서 그 언약궤 이송의 책임자였던 우사가 죽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수레에 싣고 옮겼고, 그러다 평탄치 않은 길에서 언약궤가 미끄러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손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정해진 법을 지키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다윗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걸 옮기려는 목적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좋지 않은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굉장히 화를 냈다, 분노했다라고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오히려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은 무조건 옳은 분이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대개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약한 사람들한테 그래도 어떡하겠냐, 참아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라, 이렇게 정신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들에 대해서는 하늘의 권위로 맞서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필요하면 손들고, 하나님 이거 잘 이해 안 되는데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닌 하늘에 속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위임식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닌 하늘의 존재로 변화되는데, 이는 그들이 특별한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백성을 보호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 오늘날 이 부르심은 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한 부르심일까요? 출애굽기 29장은 과거에는 제사장, 그리고 오늘날은 사제나 목사들을 향한 부르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열방을 위한 제사장 민족이 되었고, 그런 점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신교 신학의 토대를 세웠던 칼빈은 직업이 소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과 관계에 맺을 수 있는 부르심의 장소예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직업을 통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오른쪽 귀와 엄지 손발가락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늘 옳은 방향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스로의 발로 일어서야 합니다.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발로 서라. 그리고 내가 내게 주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스스로의 생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내 발로 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스스로의 발로 선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뜻이요. 이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관습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타인과 사회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이를 답습합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는 부모의 기준을 받아들이다가 자라면서는 친구나 또래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이를 영어에서는 peer pressure, 즉 친구들, 동료들로부터의 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여 어떤 집단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집단이든지 나름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흑백이 아닌 검은 것도 흰 것도 아닌 회색 지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이단자로 낙인 찍히는 이유가 되고, 마찬가지로 수많은 거짓말 속에서 감춰진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범죄자나 거짓말쟁이로 봅니다. 그런 조직에서 다들 범죄자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어떤 게 진실일까?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다들 자기 유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범죄 혐의가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 모든 사람 무죄다, 이렇게 원칙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 역시 무능하거나 철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일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에 물들 수밖에 없는데, 예언자는 그런 압력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스스로의 발로 서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들의 길을 멀리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서지 못한 자들로 정의했는데, 그들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얼굴이 뻔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얼굴이 뻔뻔한 자와 마음이 굳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얼굴이 뻔뻔한 사람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얼굴이 뻔뻔하다는 게 철면피라는 뜻이잖아요.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말과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요, 궁극적으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유다는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이끌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팔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과 욕망을 채우는 이들이 얼굴이 뻔뻔한 이들이요, 그런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한 가지 길이 더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굳은 자들입니다.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과거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면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남들보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건데,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은 자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바리새인이나 회심전의 사도 바울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사람들도 배역한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보면 하나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패역한 이들과는 달리 부끄러움을 알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백성, 선지자가 스스로 서는 길입니다. 성도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약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옛사람들에게 스스로 선다는 것은 성품과 인격이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시대의 지혜라는 것은 머리의 연민함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신실함을 뜻하며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 에스겔서 2장 자체가 에스겔이 30 되던 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그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제사장들은 30이 되면 위임식을 하고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포로로 사로잡혀갔기 때문에 거의 성전도 없고 더 이상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때 30이 되던 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루마리를 내밀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루마리일까요? 두루마리라는 것은 글자가 쓰여진 문서를 뜻하고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숙고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전환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너는 이러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네. 예언자들은 곧바로 나가서 백성들의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는 말이 아니라 문서를, 그것도 에스겔이 먹고 소화해서 뱉어야 할 그런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과 문자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왜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주셨으면 말씀처럼 들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신이 먹고 삼켜서 소화한 말씀을 해석한 내용을 전해야 했을까요? 문맹률이 낮은 현대인들은 문자에 익숙하지만 옛사람들은 글보다 말에 익숙했고 심지어 글이 말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말은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감정까지도 함께 전달할 수 있지만 글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글로는 전할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내용. 그러니까 넌 가서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가면은 그 말을 하는 속에 그 사람이 말했던 뉘앙스, 예를 들어 화를 내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분위기로 한다든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지만 글에서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은 글로는 전달할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내용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반면 그런데 이 말의 약점은 한 입을 건너면 살이 붙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에스겔은 말의 시대에서 글의 시대로의 전환점에 서 있던 전환점에 서 있던 예언자요. 그 시대의 예언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글의 이면에 담겨 있는 깊은 의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글은 객관적인 도구이지만 그 글을 쓴 사람의 감정과 배경까지는 전달하지 못합니다. 어떤 내용은 전달할 수 객관적인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어떤 관점에서 이 글을 썼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는지는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글을 대하는 사람은 문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의도를 추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는 큰 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 시골에서 평생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에게 바다는 그냥 그거 보면은 눈물을 흘릴 만큼 아주 감동적인 것이지만 바다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바닷가에서 살았던 사람은 그냥 일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중국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바다에 대해 기록한 것을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이 읽으면 내용은 이해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까지 공감할 수는 없는데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글을 읽는 사람의 묵상의 깊이가 깊어져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발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곱씹어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던지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의 시대에서 글의 시대로의 전환점에서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스스로 섰던 에스겔처럼 이 시대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새로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러 세우신 이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바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자요. 이 땅의 하늘의 기준을 전하는 자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오른손과 엄지 손발가락에 발라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손과 발로 이 땅에서 행하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준과 평화를 가져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언자는 스스로의 발로 서는 자, 즉 기존의 상식과 전통의 의문을 제기하고 진리를 찾아 나서는 자인데 말의 시대에서 글의 시대로 옮겨지는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던 에스겔처럼 이 시대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제사장적인 부르심을 감당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들 사이에 갈라진 틈, 하늘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예언적 부르심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존의 상식과 전통의 의문을 제기하고 참된 진리를 찾으며 이 시대에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